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님 기도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기도의 목적. 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가? 예언자 중에 요나라고 들어보셨죠? 고래 얘기 나올 때 요나는 예언자이면서도, 예언자는 어떤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예언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는가 하면 구약에서 예언자는 앞에 미래에 올 일을 맞추는 게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예언자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요나는 예언자이면서도 하느님께 불순종했어요. 니네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부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삐진 거야. 삐졌어. 왜? 자기가 이제 사람들 앞에 가오가 떨어진 거야. 하느님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부산으로 가라는데 지금 부산에 KTX 타고 가라는데 지금 목포에 만행열차 타고 가고 있는 거지. 자, 인간은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예언자도 하느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부도 수녀도 옷을 이렇게 입고 있지만 하느님의 명령과 반대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을 자유, 심지어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정말 나쁜 놈들 이렇게 뉴스에 접하면 어떻게 하느님은 저런 걸 만드셨나 이런 생각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다 똑같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닭장에 같이 알렸는 닭하고 뭐가 달라요? 계란장은 똑같이 그냥 안에서 거긴 의지가 없잖아. 주는 거 먹고 그 공간 안에서. 그쵸? 우리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공산품도 다 다르더라. 공산품도 다 달라요. 어떤 거는 자동차를 예를 들어도 어떤 건 재수없게 잘못 만나면 하자 있는 거 많이 만나요. 뽑자마자. 그쵸? 뽑자마자 고장 잘 나고 그런 것도 많은데 공산품도 그럴 텐데 우리 사람은 더 하겠죠.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죄를 안 지을 자유도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그 결과가 어떠하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우리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순종의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순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난주에 그런 거 알려드렸는데 노래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행복해요라는 노래에다 개사를 했다고. 믿을 수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나눌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런 노래 내가 바꿔줬잖아요. 믿는 것도 자유예요. 기도하는 것도 자유야. 나누는 것도 자유야. 다 우리 자유의지에 속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순종도 자유의지입니다. 내가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서로 자유의지가 없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옛날에 가문과 가문, 정략결혼에 거기에 의지가 있습니까? 부모님이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죠? 자, 지시와 명령에 따라 반드시 따라야 하는 복종관계에서는 사랑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종관계하고 순종은 달라요.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의 기쁨인지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 이렇게 꺼달라고 좀 해주실래요? 이거 시타. 구독자님, 시타 좀 꺼달라고 했어요. 상식을. 순종이 얼마나 큰 사랑의 기쁨인지는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사랑을 하느냐고 묻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교회로 만드신 까닭은 서로에게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고 자신을 고집하지 않은 채 하느님께 순종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불순종했더라도, 우리 살면서 불순종할 때 있잖아요. 불순종했더라도 어떻게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되며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골방으로 던지세요. 기도의 골방.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 고난을 겪고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불순종의 대가를 치른 거죠. 불순종의 대가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는 뭐 고래라고도 하는데 고래보다는 큰 물고기라고 나오죠.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인간은 하느님을 떠나서도 하느님을 찾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가끔 여기 보면 성모상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초도 기도하고 또 초봉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난 모르는 분이야. 위에서 내려도 모르는 분이야. 즉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은 이 동네 살지만 성당을 안 나오는데 냉담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분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요. 하느님을 찾아요. 또 옆에 또 푸들, 개는 또 이따만한 개가 또 거기 옆에 서가지고 개들도 같이 이러고 있어? 정말 걔도 말 잘 듣대. 전 푸들이 요만한 게 푸들인 줄 알았는데 푸들이 이만해요. 어떤 자매는 개를 감당을 못해. 개가 하도 커서. 그리고 또 가다가 차 세워놓고 차에 내려서 또 초봉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얼굴은 몰라. 본 적이 없어. 다 그런 분들. 하느님을 떠나서도 하느님을 찾아요.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참호라고 아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군대를 안 가서도 모르겠지만 참호라는 게 있어요. 참호. 군대에 가면은 산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등산로 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땅을 파놓은 게 있어요. 벽돌로 쌓아놓고 전쟁하면 거기 쏙 들어가서 이제 이러고 좀 서는 거지. 참호. 우리 여기 한강 길 걷다 보면 옆에 방카 같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참호죠. 전쟁이 나면 저쪽에서 온 사람들 거기서 숨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 전쟁 시설이에요, 그게. 참호. 전쟁터 한복판에서 참호 속에 들어가면 누구나 신을 찾게 된다는 뜻이에요. 참호들은. 왜? 지금 그때는 지금 편할 때가 아니라 지금 죽게 아니면 살게 아니에요. 거의 죽을 확률이 높은 상황 아니에요. 참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주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겠죠. 그 자리에서 에이 뭐까지가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거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살든지 알아서 하세요. 거기서 그렇게 쿨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이든 아마스 저 우크라 거기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이렇게 따뜻한 데서 지금 편하게 기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좋은 곳에서 미사 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간절하게 기도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검단산이 한강에 빠져요. 근데 우리는 검단산이 한강에 빠져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나는 불순종의 결과를 알면서도 불순종했어요. 인간의 죄의 결과를 알면서도 죄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죄인의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비상구예요. 우리가 불나면 비상구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바로 죄인의 기도는 비상구예요. 구원을 향한 비상 탈출로인 셈이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거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신부,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서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저는 휴가를 별로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휴가 기간에 내가 망가져요. 미사가 딱 정해진 시간은 없다 보니까 내가 기도가 무너지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생활이 무너지다 보니까 가끔 겁이 나요. 어디 가기가. 그게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에는 딱 기도가 미사 시간이 날 잡아주고 이 정해진 시간이 잡아주는데 휴가 때는 내 맘이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든 몇 시에 미사를 드리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산을 안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를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 앉히심으로써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결국 불순종의 자리가 순종의 자리로 바뀌어 갑니다. 왜 순종을 신앙의 클라이막스라고 할까? 왜냐하면 순종이 사랑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을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여러분들도 자녀의 뜻을 억지로 꺾을 수 있잖아요. 결혼 반대한다니까. 대학 입시할 때 애가 원하는 과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과를 돈 잘 번다고 거기 가면 굶어 임마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다 너 잘 되라고 소리 없어. 애들 뜻을 꺾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냐? 어쨌든 애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결혼 반대해서 억지로 시켜놨더니 행복해해요? 아니에요. 잘 되면은 엄마 아빠 말 듣길 잘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엄마 아빠 말 듣다가 내 인생 쫓났어요. 왜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두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성소도 마찬가지고 신학교 수녀 가겠다 신학교 가겠다 하는 자녀들의 뜻을 제일 꺾는 게 부모예요. 자, 어쨌든 강제로 누군가의 뜻을 꺾을 수 있어요. 힘이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주종 관계죠. 사랑의 관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실까?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우리의 뜻을 꺾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네가 와주기를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이 있잖아. 사고 나가지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평단 안 나갔더니 나한테 벌 주시나 보다. 이런 건 정말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복의 하나님이야. 보복의 하나님. 그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하나님이죠. 반드시 보복하는 거야. 사랑의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자격지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성당 좀 안 나왔다고 성당 좀 안 나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다?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을래요. 어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신자들을 잡기 위해서 겁을 주는데 겁 주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안 내면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어디 간다? 지옥 간대요. 난 지옥 몇 번 왔다 갔다 했겠다. 응? 옛날 담배 누가 시킬 때는 어떻게 했어? 맨날 지옥을 왔다 갔다 하네? 과연 여러분들 11조 좀 못 냈다고, 형편이 없어서 못 냈다고, 술, 담배 좀 했다고 지옥 갈까요? 그렇게 그것 좀 했다고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근데 그거는 목사들이나 그쪽 사람들이 사람들을 주도권을 주려고 자꾸 겁을 주는 어떤 일련의 행위들이에요. 간 11조를 하나님이 받습니까? 목사님이 받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냈다는데 과연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이제 다 빚 갚는 데 쓰지? 그쵸? 여러분들 좋은 돈 내면 제가 어디다 써요?
부채 탕감.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순종, 저절로 오기를, 알아서 자기 스스로 오기를 바라실 때 그게 순종이거든요. 스스로 오는 게 바로 순종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겁을 줘서 너 이거 안 해보면 이제 앞으로 몇 달 동안 용돈 없어, 고기 없어, 이렇게 협박해서 애들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기뻐요? 그게 기쁘시냐고? 아니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고생하고 엄마가 힘들다고 알아서 청소도 해놓고 빨래도 해놓고 설거지도 해놓고 너무 고마워. 엄마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해놨어요. 물론 다시 하더라도 엄마가 다시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스스로 했다는 게 더 기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 내게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뜻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서 맛보게 되는 기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요나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시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그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주 그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렇게 하려었다. 제가 공궁 속에서 주님을 불렀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승의 배 속에서 제가 부르짖었더니 당신께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 곳을 향해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했죠. 그러나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자리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 가장 먼 곳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까요? 지금 여기 고난 중에 있지 않은 분들 계실까요? 어떤 분은 건강이라는 고난을 갖고 있고 지금 병 중에 있는 분들, 경제적인 고난, 자녀 문제라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이 없는 분 없어요. 저도 여기 입술에 포진 난 거 이 고난 속에서 입을 쭉 가면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그 연고 아시클라바 발라가면서 이런 게 가끔씩 놔줘야 우리 신부님이 요즘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게 우리 참 잘 알아. 판국 때 났어야 되는데 벌써 먼저 나왔죠.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실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편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때도 하나님 찾는 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아무리 없을 때 감사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은 그럴 때 해이해지잖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골방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차단되는 곳이에요. 누가 안 보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보니까 그때 가서 제가 저 뒤에 맨 뒤에 앉아있지만 문소리 나면 그때 가서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거든요. 졸다가도 요즘은 이제 밖에 추워서 문 닫으니까 밖에 문소리가 들려요. 그럼 그때 이건 골방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만 계신 곳이 바로 골방이에요. 가장 기도하기 좋은 골방은 어딜까? 바로 절망의 자리예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곳, 사방에 막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 이곳이 골방인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나에게는 물고기 배속만큼 좋은 골방이 없었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었는데 누가 있겠어? 마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도 정말 부르짖어 보세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너무 점잖게만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면 조용히 한데 한번 개신교처럼 울부짖어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남들이 보니까 울부짖는 거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초상 나면은 상주가 있으면은 지들끼리 언니 그 반지 참 예쁘다 손톱 하다가 갑자기 누가 오면 아이고
인사하고 나서 가면 또 앉아가지고 또 수다 떨고 이러잖아요. 누가 보면 그때 가서 울부짖고 아이고 우리 엄마 어떡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남들이 안 볼 때 혼자 가서 그렇게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도 힘들면 우세요. 왜 점잖게만 기도하려고 그래? 울 때는 한번 울어보세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좀 치유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거를 좀 너무 좀 거시기하게 하는데 남들 앞에서 울지 말고 혼자 예수님 앞에서 한번 울어보세요. 나 힘들다. 나 좀 위로해달라고. 그럼 얼마든지 더 큰 위로를 받을 텐데 우리는 왜 안 우는지 모르겠어. 근데 왜 안 우느냐? 울어봤어야 또 눈물이 나는 건데 괜히 드라마만 보고 울지 말고요. 기도할 때 한번 물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요나에게는 물속의 뱃속만큼 좋은 물감이 없었어요. 마음을 기도할 수 있는 곳이죠. 시야에 오직 하늘들만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 곳이 여러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있어야 대부분 사람들이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제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누가 있어요? 나 죽어도 모르겠더라 사제관에. 밖에서 들어오지도 못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도 않아가지고. 자, 그곳에서 요나가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다윗은 우리가 부르짖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곳임을 깨달았어요. 시편 139장 7절에서 10절이에요. 당신 얼을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을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의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제가 새벽노래 날개를 달아 바닥 맨 끝자리 잡는다 해도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바라요. 믿으시면요. 어떻게 여기에 계셨습니까?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하고 묻지만 거기에 계세요. 어떻게 이곳까지 주님께서 오시겠느냐고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리 오라고. 이제 나만 보자. 단독 면담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눈을 감는 곳이 바로 기도의 골방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 없어요. 식당에서 성호 먹고 밥 먹는 사람들은 예를 많아요. 왜? 남들이 볼까봐. 뭐 남들이 보면은 뭐 우리 성호 먹고 밥 먹는 사람들이 욕할까봐 왜? 아니 저희가 나와서 아니 관심 없어요. 조선은 성당이라고 그래.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철에서 묵주기도 한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들한테 관심 가질 줄 알아요? 안 가져요. 제발 요즘 아가씨들처럼 좀 사셨으면 좋겠어. 내가 전철 타고 가는데 딱 코로나에 서 있었어. 마스크 쓰고 서 있었잖아요. 앞에 뭐 아가씨가 있는데 미치겠는 거야. 왜? 내 얼굴 많이 보는데도 거기서 그럼 나는 얼굴을 어떻게 해? 그냥 눈두만 뻥지 내리고 요거 치라고 있고 이마에는 그 구부가 말려있고 앞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지 할 일이에요. 안 창피하는데 걔는 창피할 일 없어. 왜 나를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남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전철에 내릴 때 되니까 그때 굽 풀더라. 근데 그 시간에 애가 달라지고 내렸어요. 달라졌어요. 처음에 탈 때하고 내릴 때하고. 하루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전철 탈 때하고 내릴 때가 달라지겠죠. 우리의 영이 달라질 거란 말이죠. 나 정말 환장하겠어요. 그때 사람도 없는 게 아니야. 안 왔어요. 그런데도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기도잖아요. 남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요.
음식해서 창피하다고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은데 어디서든 성우 묻고 밥 먹고 기도하고 하세요. 그것도 성결일 수 있잖아. 그럼 옆에서 성당 다니시나 봐요. 예, 성당 어디? 저도 옛날에 다녔었는데 요즘은 좀 쉬고 있네요. 왜요? 한번 다시 성당 오세요.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면서 성교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은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어떤 형제들이 지들 둘이 신자인지도 몰랐네. 10년을 다녔는데 어떻게 하느냐? 결혼식이 성당에서도 갔더니 거기서 신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온갖 환난을 겪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뜻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한 번씩 밀어놓곤 하세요. 하나님은 어떨 때 일부러 그럴 때도 있어요. 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 같은 것, 저승 같은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기도 하셔요. 그때서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짖음의 자리는 곧 구원의 자리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만 하면 산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담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아니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게 돼요. 희망할 수 있는데 희망하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데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한다는 거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것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많은 부분은 대개 하느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하느님 때문 같기도 하지, 하느님이 하는 자연에서 나 때문이에요. 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다? 내가 혹시라도 알뜰하지 않은 건 아니었나? 그동안 살면서? 내가 지금 자녀의 갈등을 겪고 있다. 혹시 내가 자녀를 너무 들들 볶은 거 아닌가? 내 뜻대로만? 들여다보면 내가 있어요. 응? 내 불순종 때문이고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를 선택합니다. 모르고 선택하지 않아요. 대부분 알고 선택해요. 하와가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먹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먹었나요? 아니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먹었어요. 알고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여기까지 밀어넣으셨냐? 아니죠. 하느님께서 밀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자리에 기어 들어간 거예요. 요나는 주님께서 자기를 던지셨다고 말하지만 주님을 주어로 말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하느님으로 온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으로는 주님이 주인이시는 말에도 모든 환난과 고난의 책임을 하느님께 돌리는 태도를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느님이 달라지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이 상황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내가 이 상황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느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 즉시로 상황이 바뀌지는 않지만 나는 달라질 수 있죠. 어떤 문제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문제에 대처하는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바로 기도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변화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예요. 내가 주어가 되는 일상의 어법을 떠나 하느님이 주어가 되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인생 역전의 열쇠입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역전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나 자신을 이기는 역전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이겨야 돼요.
왜? 제일 힘든 게 나지 누구야? 안 그래요? 배신당하고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불안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 앉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배신하는 자 뒤에 배신분을 발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자기를 밀어넣으신 분을 발견해요. 어떤 신부님의 실화인데 어떤 신부님이 이제 병원에 병문안 가서 병문안 어떤 자매를 갔는데 그 자매가 오빠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오빠를 원망하는 거야. 이제 아가씨죠. 아가씨는. 그래서 그 심한 통증 속에 있어요. 너무 힘들죠? 안 아프겠어요? 근데 신부님이 가서 뭐 얘기하다가 오빠를 용서해라. 오빠가 일부러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고 난 건데 오빠가 뭐 잘못 운전을 했다고는 하지만 오빠를 용서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자매가 화를 내면서 신부 가시라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오빠를 용서하냐고. 나를 이렇게 만든 오빠 용서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신부님 어쨌든 간에 뭐 하고 왔어. 그래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보고 싶어 뵙자고. 그랬더니 야 달라졌어요. 처음에 너무 신부님이 미웠대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든 오빠를 용서하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어차피 그냥 한번 신부님이 하니까 좀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 그럼 해보자 하고 오빠를 용서하는 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며칠 뒤에 통증이 없어졌대요. 이거는 오빠를 용서 못하는 그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더 통증의 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건 아니겠지만 이 자매는 마음부터 평안한 용서를 하니까 안에 화가 없어진 거잖아요. 화병이 없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통증이 완화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이 배신하는 자, 오빠의 어떤 그 배신도 배신이겠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용서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자기를 밀어넣으신 분을 발견하게 되어 그 순간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끝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오빠가 용서를 못해서 오빠가 뭐 죽길 바라는다면 오빠가 죽으면 자기 또 편할까? 또 내가 오빠를 너무 오빠의 나쁜 생각을 가져서 또 이렇게 되면 또 자기가 평생 또 힘들 거예요. 심판은 구원의 전주복입니다. 마치 수술대에 있는 환자와도 같아요. 수술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취될 겁니다. 수술칼이 환자의 눈을 가리겠죠?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고통이에요. 고통스럽다고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가려야죠. 칼을 몸에 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을 향한 터널에 불과함을 한다면 평화로울 수 있어요. 터널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요나는 어두운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렸습니다. 당신의 눈앞에서 쫓겨난 이모, 이제 제가 언제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요나를 쫓아내셨어요? 그를 쫓아오셨지 쫓아내시지는 않았어요. 쫓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나는 자기를 쫓아냈다는데 쫓아내기는 쫓아오셨어요. 요나는 자기 발로 도망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발로 도망가요. 누가 못 오게 했습니까? 그래서 입히게 접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질 줄 알고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는 멀어질 수 없어요. 이게 꼭 그거잖아요. 수호제, 손오공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근데 뭐라 그래요?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아니, 맞아요. 아무리 우리가 벗어나봤자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자기 혼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느낄 뿐이죠.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는데 자기가 못 느낄 뿐이에요. 왜 안 보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면 옆에 뭐가 있어도 모르지 않아요? 엉뚱한 거 세상에 눈이 팔려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옆에 와도 몰라요.
주님께서 항상 곁에 계시다는 거 우리 늘 믿고 또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8일이죠? 서품식이 있는 관계로 기도교실 한 주 쉬고 12시부터 이 자리에서 원접식 대신에 성모마리아 대주의 그 기도 모임 하는 거 아시죠? 말씀드렸죠? 팔로티네 수도의 신부님과 회원들 같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오시고 자유롭게 하셔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감사합니다. 추운데 조심하세요.